오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 첫 번째 주제가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27절로 28절. 그러나 내가 듣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크리스찬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쉬울 수 있습니까? 원수는 정말 사랑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원수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원수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같이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면 그 싸움이 번질까요? 아니면 사그라들까요? 예, 싸움이 번집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욕할 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큰 싸움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거는 큰 싸움을 키우지 말라는 뜻이고 너희가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다 친절해서. 율법들 하나하나씩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뭐 하면? 뭐 먹지 말라, 피를 흘리면 7일 동안 좀 격리해라,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청결, 위생, 전염병, 장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29절. 또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내주며 너 겉옷을 빼앗는 자가 너의 덧옷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손해 좀 보라. 세상의 것들에 애착이 많은 우리들에게 손해 보라는 말은 쉬운 명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세상 것 좋아하잖아요. 손해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석가모니가 모든 문제를 집착해서 온다고 깨닫고 모든 것들을 집착하지 않는 게 진정한 해탈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착하지 않는 것을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소유하지 말라고 했더니 풀소유의 반대인 무소유에 집착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 보면 다 가난한 게 의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집착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무소유의 집착. 그래서 미니멀 라이즈라고 하나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나요?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를 집착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나쁘고 준 건 아니에요.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그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 그것을 집착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그걸 또 반대를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무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무소유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풀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무소유가 의롭습니다 말하면서 자기는 풀소유하잖아요. 또 웃긴 게 또 목사들, 무소유하는 목사들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참이슬 즐겨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인은 참이슬 즐겨 마시면서 목사들에게는 돈 없이 이슬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슬만 먹고 살아요? 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도 없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를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대요. 왜냐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럼 당신은 완벽합니까? 그런 분들이 꼭 담배 피고 술 마시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실수 좀 하고 손해 좀 봐도 괜찮다 라면서 우리에게 너무 완벽만 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실수도 하고 손해도 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좀 손해를 보라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너의 물건들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손해보고 남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위선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저는 대문자 T입니다. 대문자 T가 팩트 폭행을 정말 잘해요. 팩트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해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T를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F로 위로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얼마나 위선이 나옵니까? 내로남불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T로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자기는 아프니까 F로 위로받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내 자신이구나. 나는 얼마나 위선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엄격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엄격하면 안 돼요. 관대해야 돼요. 여러분, 엄격한 잣대로 잣대하다가는 죄송합니다. 엄격한 거를 잣대하면 잣대일 수가 있어요. 제가 욕한 건 아닙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별로 안 웃겼네요. 우리 희영이는 예쁘게 미소를 져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T는 F한테 좀 배워야 된다. 그리고 F는 T한테 배워서 좀 이성적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T와 F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느니라. 너희가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며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니라. 가치 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이상에. 여러분, 노브랜드 왜 좋아합니까? 은하자매님, 노브랜드 왜 좋아합니까? 가격 이상의 가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브랜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예요. 딱 예수님이 뭐 얘기해 준 거예요? 너네들 노브랜드처럼 되라. 이거예요. 너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이상으로 해줘라. 걔네들이 해준 만큼만 해주지 말고 그 이상을 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찾을 것이다.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딱 그 해준 만큼만 해주면 누가 여러분들 좋아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좋아해서 해준 말인 거예요? 원수들을 위해서 해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가 더 상품 가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려면 노브랜드처럼 내 가치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치를 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재능을 계속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거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절로 36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뭐라고 합니까? 관대해져라. 관대해져라. 하나님도 관대한 것처럼 우리도 관대해져라. 여러분, 관대해지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관대해져야 돼요. 근데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렇게 관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 보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을 주려면 관대함 말고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잖아요. 가치 이상, 우리의 가치 이상, 그들이 나에게 준 그 가치 이상을 우리가 해줘야지, 관대함으로 해줘야지 그들이 감사하고 우리들을 찾지. 우리가 딱 해준 만큼, 그들이 해준 만큼 우리가 좁으면 그들은 우리를 안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관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니네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입증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남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여러분이 뭘 딱 결정하자마자 그거 반대되는 사람들을 바로 자동적으로 판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쪽 편을 들면 왼쪽 편을 판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왼쪽 편을 들면 오른쪽 편을 판단하게 돼버려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갑자기 코끼리 말하면서 너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지 마. 그럼 무슨 생각나요? 코끼리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천국,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가지 맙니까? 못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천국 주인이 아시지. 그 주인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저 사람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가장 성경적으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자. 각자가 받자. 그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존중만 하자. 그들의 또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물론 동의는 안 되지만 각자 존중해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은 천국 간다, 천국 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어떤 거가 같냐면 여러분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너네들 차 한 대씩 사줄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헛된 말이잖아요. 자기가 너 로또 1등 당첨됐어? 아니 안 됐는데 내가 되면 그건 당첨된다며 얘기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이 사람은 천국 갑니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헛된 말인 거잖아요. 그게 주인은 줄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 그들의 판단을 결정을 맡기고 우리는 그들에겐 존중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에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가 좀 손해봐라. 그러면 손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의롭다라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면 예수님도 야 너네가 좀 손해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소유가 의롭다라는 것에는 그건 모순적인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즐기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지 그게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남의 하는 것을 보면 이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운동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직접 운동해 보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의 십자가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십자가를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야 그거 십자가 네 십자가는 근데 제가 그 판단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또 제 아내한테 또 이번 주에 또 한 소리 해가지고 딱 제 아내를 또 마음 상하게 했는데 제가 또 아프다 보니까 또 30kg 이게 또 감량까지 이렇게 2, 3년 동안에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도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이게 복통으로 아프니까 맨날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아내한테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당신 내가 5kg 빼면 내가 50만 원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5kg 언제 뺄 거야?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했더니 그게 쉬운 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또. 살 빼라고 하면 이게 싫어하니까 또
우리 또 그건 또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5kg 빼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 말처럼? 그런 거예요. 나는 30kg 뺐는데 그러면 내가 한 거는 그건 쉬웠는지 알아? 제가 또 억울해서 나는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감정에 쌓여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막 그랬더니 제 아내가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듣더니 또 설득당했어요. 제 아내는 또 설득 잘 당합니다. 저한테 맨날 놀아놔요. 제 아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서 제 아내가 다음날 오더니 나도 당신처럼 두부만 먹을게, 탄수화물 안 먹을게. 그래서 또 어저께부터 두부만 먹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고. 그래서 자기도 살 뺀다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살 빼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저는 상관없거든요. 살 빼도 안 빼도. 근데 좀 어렵게 하면 이렇게 뭐 연민 동정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미숙자매님께서 우리 문영재님이 좀 같이 아팠을 때 그때 약간 동질감 뭐 이런 연대감 이런 걸 느끼듯이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제 아내하고 그 동질감 연대감을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이 힘들고 험한 길을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구나. 물론 예수님이 있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또 그렇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장님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 어디가 어딜까요? 그죠, 천국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장님,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으로 아무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만 인도할 수 있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아무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바로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4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보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스승은 누구고 제자는 누굴까요? 스승은 예수님, 제자는 우리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과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힘들고 아프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한 번에 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라 좀 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만큼 아프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걸 좀 딱 극복하면 그때 또 달콤한 게 또 오잖아요. 달콤한 원래 고통 뒤에는 또 이렇게 안식이 옵니다. 또 그 맛에 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숨 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항상 고통만 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밀당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채찍질을 한 번 했으면 또 당근도 한 번 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근 플랫폼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중고나라 하면서 이렇게 또 아재 개그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또 우리 희영이가 또 딴짓하고 있네요. 당근 토끼 이렇게 한번 어떻게 이거는 관종은 역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1절로 42절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 들보는 여러분 집 보면 천장을 지고 있는 큰 통나무 있잖아요. 그걸 들보예요. 영어로는 빔이라고 합니다. 빔. H빔이라고 해서 새 덩어리 같은 그걸 요즘은 빔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는 천장을 지고 있는 그걸 들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쑤시개한테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 통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통나무만큼 죄를 진 사람이 이쑤시개만큼 죄 진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속담으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야 너의 죄는 얼마나 큰데 그건 보지 못하면서 어찌 너의 형제에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쬐그만 그 조금 잘못했다고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목사들한테 무소유하고 이슬 마시면서 살라고 가난하게 사는 게 진짜 의롭다고 하시는 분들 있다고 했잖아요. 완전한 목사 찾는 분들,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그런 분들이 꼭 참이슬을 마시면서 그렇게 즐긴다고 했잖아요. 딱 요구할 아닙니까? 자기는 담배 피고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저런 목사가 저래서는 안 돼. 목사가 이래서는 안 돼.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자기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기막혀요. 근데 그분들 말씀을 제가 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죠. 왜냐면 저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서로가.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각자 속으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의로움이 없잖아요. 전혀. 사실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냥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왜냐면 상대적 평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지. 우리도 결국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43절 45절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안하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행위와 말로써 그 사람의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 친절하고 온유하고 연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서 관대해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사람들에게는 좀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잣대로 들이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 많이 우리가 그러기 쉬운 쪽에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로 들여대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하다가는 엄마도 아빠도 잣댈 수 있어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구절을 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또 그거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야, 너네들 성인 때까지는 들어야 돼 무조건. 하나님께서 말씀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대들다가는 너네들도 잣댈 수 있어 라고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순종한 다음에 너네들이 성인 된 다음에는 그럼 너네들도 그렇게 너네들의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만 오직 판단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목 예수님 위에 지은 집만 어려움 속에서 견딘다라고 합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겉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은 하지만 행위는 안 하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사는 행위가 나오는데 로또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100% 믿는 사람이 로또를 살까요? 안 사요.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왜냐면 제가 세봤자 맨날 꽝만 나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쪽으로는 정말 맹탕이라 안 삽니다. 왜? 믿음이 없어요. 근데 로또를 사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분들이 그래요.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안 돼.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라면서 1%라도 안 믿어요? 당첨될지 1%는 믿을 거 아닙니까? 1%라도 믿으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무조건 나는 도박하면 나는 무조건 잃어 하는 사람은 도박 안 합니다. 근데 난 조금이라도 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도박하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범죄자들이 항상 범죄 저지르면서 뭘 믿는지 아세요? 나는 절대 완전 범죄로 절대 안 걸려 라고 믿으니까 범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카페에 있는 노트북에는 건들지 않아요. CCTV로 걸린다고 믿으니까 안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골목에서는 자전거는 훔쳐가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웃기잖아. 자전거는 훔쳐가면서 카페에 있는 노트북은 안 훔쳐가는 건 결국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CCTV를 무서워서 CCTV.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두려워야지만 겨우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야지. CCTV를 두려워해야지 의가 도덕적인 게 나오고, 범죄를 두려워해야지 범죄에 잡힐까봐 두려워해야지 범죄를 안 하고, 도박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의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7절로 48절 내가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반석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은 여러분 몸이 집이에요. 여러분 몸. 여러분 몸을, 홍수는 뭐예요? 인생의 어려움,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난과 유혹이 왔을 때 그걸 그냥 뿌리치지 못하고 그걸 넘어가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육신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라.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사람같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흙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흙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보다 세상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이렇게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다면 돈의 유혹이 왔을 때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그 무엇이든 뭘 와도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수님보다 건강을 더 믿으면 건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믿으면 안 되는구나. 무엇이든, 세상에 무엇이든. 그건 나 자신 포함해서 우리 가족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서 그들이 우리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브랜드처럼 저렇게 관대하게 줄 수 있는구나 라고,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